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내가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 각 문장을 지금 안 살피고 단락별로 해서 큰 윤곽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이제 마무리 시간에는 한 시간씩 이제 여기 들여서 이 각 문장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한 의미도 알아야 되니까 이건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읽기는 11장 39절에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39절부터 끝절까지.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지금 계속 거룩하고 속되고 부정하고 정하고 이것을 계속 분별하고 있는 중이죠.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속되어지는 것 또는 부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는 것, 이런 것. 여기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기는 것들, 길짐승을 또 그 죽음을 만지는 경우에는 같이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가장 이제 중요한 마지막 용어가 생물이라는 용어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권위를 주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기서부터 쭉 지금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모든 생물 하면은 이것은 사방,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코로 기식하는 것이나 또는 물속에 사는 것이나 공중 날아다니는 그런 날짐승이나 이제 미물인 곤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있는 여러 생각, 여러 분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구속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죠. 아담 안에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맡겨서 아담의 지배 권한에 통일시켜 놨을 때 그것은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마귀의 종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을 위하여 지금 탄식하며 그 날을 기다린다 그래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을 예배당에 불러들이는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데려가는 그런 너무 지역적이고 얄팍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 가운데 있는 충만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이 알든 모르든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 전체, 우주 전체의 모든 생물의 세계를 다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엊그제 어떤 토론 중에 형제가 그 뜻은 내가 모든 자들을 위한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다 이뤘다라는 뜻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말은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짐승들이든 물고기든 공중 나는 짐승이든 곤충들이든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대표로 사람을 구속하면 그 모든 생물의 지배권이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담에게 원래 그걸 줬을 때 아담은 마귀에게 넘겨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생물의 지배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는데, 아담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온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그래서 주님은 아담을 유혹해서 마귀가 빼앗아간 모든 생물, 그 생물의 세계를 완전히 새 것으로 구속해서 원주인 것으로, 원주인이라는 건 조물주죠. 조물주에게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가 다 사탄을 발로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이 모든 생물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데는 세 가지예요. 666이다 그래가지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중에서도 재물의 무슨 극이나 뭐 세상사 이야기나 이런 거 듣다 보면은 제일 보편적인 마귀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돈이 문제를 일으키죠. 뭐 사건 있어서 조사를 하면은 다 반드시 그 뒤에는 보험회사를 등쳐먹는 거라든지 어쨌든 뭔가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심지어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인을 죽이고 돈 챙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게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잡히잖아요.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징역을 가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아, 돈이 마귀의 대표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가 정치적인 세력을 갖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면 재벌 총수들, 대통령이 이런 얘기는 또 정부에서 오라고 조사 좀 한번 해보자고 할지 모르겠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은 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라는 걸 경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개인이 비자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조찬을 하죠. 청와대 조찬. 재계의 총수님들 한번 모신다 하면은 뭔 소리예요? 빈손 들고 아침밥만 얻어먹으러 갔다가 그냥 놓았다가는 그 회사 공중분해 되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총수님들 청와대에서 아침 식사 같이 하시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같이 뭐 토론도 좀 하고 기도 좀 합시다 하면 이제 거긴 또 기도해 줘야 되니까 또 조찬 기도에 목사님이 꼭 들어가야죠. 기도를 재벌 총수는 기도하라고 못 하잖아. 대통령들 뭐 신앙을 알아야 기도도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는 조찬 기도회에 우리 목사님은 조찬 기도회에 갔다 왔다고 아주 뻑이죠. 그 조찬 기도회라는 것이 양편에 공평하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게 하지 말고 해가지고 막 사업들 잘 되게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그 무슨 회사들을 다 이렇게 경영을 잘하게 가지고 헌신을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돈 잘 내면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잘 쓰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나와야죠. 그래야 아침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뭐 여행지 이런 식사하고는 다른 식사잖아. 그게 대통령이 지금 초대한 재벌 총수들 초대해가지고 조찬기도회 목사님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기도 부탁해서 하는 조찬기도회인데, 그런데 눈치 없는 사람이
재벌 총수 중 한 사람이 눈치도 없이 비서가 오늘 그 청와대에서 오늘 몇 시에 이게 아침 식사하러 오시라고 했다고. 오늘이 그날이요? 그럼 가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급하게 그냥 갔어. 그러면은 나올 때는 백지수표를 써놓고 와야지. 알아서 쓰세요. 그러고 와야지. 준비를 안 해갔으면 아침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냥 나왔다. 그러면 넉 달같이 전화가 와야 안 와요? 혹시 뭐 빠뜨리고 가신 건 없느냐? 이게 전화가 오죠.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손 좀 봐줘야 되거든. 많이 이러지요, 이제. 그러면 이제 권력기관들이 나서가지고 전에 신동하고 그 최순영인가 그 사람 공중분해 시켜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날아가게 만들어. 멀쩡한 회사인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조창기대에 한번 갔다 와야지 분명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창기대회를 가려면 잘 가야, 생각을 깊이 해보고 가야지. 대통령이 아침 식사해준다고, 초대해준다고, 덜렁덜렁 갔다가 와가지고, 뭐 빠뜨리고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 근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봐주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너희는 이것도 부정, 이것도 부정. 회사 운영이라는 게 전부 부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사직히고 어떻게 회사 운영을 해? 말이라고 그걸? 그리고 그 사람과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소 싹 털어버리기 시작하고 해서 족치기 시작하면 손 들여야지요. 그때서 알고서 내가 이제 얼마 내놓게 필요 없어. 이미 다 버스 지나갔어. 너 같은 놈 없어도 내가 딴 데서 다 알아서 다 해서 내가 이 정치 잘 해나갈 수 있어. 너 같은 놈 없는 게나 사라져줘. 이렇게 돼버리면 다 끝나지요. 이것도 네가 그거 봤어? 또 그러고 또 잠깐만 꼭 봐야 알아. 한 말도 알고 봐도 알고 다 아는 일이지. 우주 보면은 전에 그 큰 거 저 작품했던 대우 그분 이름이 김우중 씨가 나중가 뭐 어딘가 해남인가 어디가 뭐 큰 비료 공장이 그쪽에 있는 것 같구만. 그래가지고 자꾸 와서 했으니까 뭐 똥파리들이 이렇게 들끓더냐고.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서 박살 난 거 아니여. 그리고 똥파리 끓는다 소리 한마디 해가지고 그래서 박살 난 거예요, 그게. 그게 그런 분들은 입도 조심해야 돼. 함부로 그냥 똥파리들이 한두 마리가 와서 이 손을 내밀이야 어떻게 견디지. 버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하니까 그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거 말을 못 보니까 영 안 되겠더만. 손 좀 봐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그런 데 가서 먹는 음식을 먹을 때는 눈치가 있이 가서 먹어야지. 우리 윤자매님이 형제님 우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심심하신데 가서 거기서는 안심 먹어도 탈 안 나. 윤자매님 집에 가서 내가 밥 한 끼도 먹었다고 뭔 탈이 나겠어. 그러나 대통령이 오라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덜컹 가가지고서 밥만 얻어먹고 왔다가는 내 회사가 날아갈 거냐 안 나갈 거냐 계산 대고 가야 된다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릴 테니 나를 뒤를 이렇게 봐주는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빨리 그거 하러 가는 거야 사실은. 그럼 거기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뭘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니까 대충 어떤 윤곽을 타진을 딱 하고 나서 난 힘에 지금 너무 벅찬데 사실은 우리 회사 이거 하면은 우리는 그냥 금방 뱅크락 금방 돼버립니다. 은행에서 저 뱅크락 시켜버리면 뭐 회사 오고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은 행정적으로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다 뒤로는
앞으로는 그쪽으로 빼내고 뒤로는 또 들어오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김영재 괜히 사업한다고 정직하게 그러고 사업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땀만 빼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요. 이제 뭘 알고서 살아야 돼. 세상을 이 정도 살았으면 조금은 입 마시고 부시락하면 가라앉히질 않았고 쨍그랑 하면은 접시가 깨졌지. 그걸 뭘 가서 조사해봐야 돼. 그걸 못 가지는 거. 세상 나라랑은 전부 거짓으로 돌아가는 거야. 믿으시면 안 돼. 세상 나라에다가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돼. 세상은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부정한 것들로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너무 지나치게 거룩한 채 하면 배견하여 배견할 수 없어요? 밥 먹으러 가려면 지나치게 거룩한 채 하고 갈 마음 먹고 가면 손 봐줘. 그러니까 그냥 그 축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더럽힌 몸까지 있는 거가 흙탕물이 한 번도 아깝다고 내가 뭐 이러고 가야지. 혼자 거룩한 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또 세상 사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나 형제님한테 배웠다 이러시지 말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많이 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요. 벌써. 그리고 거기에 일단 발을 담궈서 죽은 자가 세상의 물결이 그렇게 세차게 흘러가는데 죽은 것은 휘둘려 떠내려가기 마련인 것이지 그걸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겠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세상엔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해가면서 사시면 돼요. 딴 얘기가 별로 없어. 감사할 조건이 나는 별로 없다고 그러시지 마셔. 요즘에 우리 권자매님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시죠? 그런 자식 하나 나한테 딱 주시면 그 짐 깜짝 못 오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죽으면 어차피 그 사람 혼자 놔두면 죽는 사람인데 혼자는 어차피 못 살으니까 살아있는 것도 산 것이 아니잖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할 조건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입이 달아가지고 음식 갖고 오늘 맛있게 먹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이거. 육신적인 얘기지만 내가 지금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호흡을 해서 주님과 뭐 세상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과 서로 상통하는 호흡이다 그러는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표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고 좀 뭐 문제가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육신은 그냥 자동적으로 숨을 쉬어 이제.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은 억지로 숨을 쉬게 뭘 이게 해야만 숨을 쉬지 안 그러면 숨을 안 쉬어. 영적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 나부터.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조건을 자꾸 주시고 깨어나게 한다는 거,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꿀맛같이 단 음식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흡수되어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세상사가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음식도 맛있게 먹지 가족이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어머니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놔도 가족들이 음식 안 먹고 찌적찌적 다 댕기고 다 나가면 그 다음에 또 음식 만들고 싶어요. 에이 음식 만들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은 엄마가 만들어주면 무조건 감사하게 막 퍽퍽퍽 먹어야 돼. 그 효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 안 먹는다고 투정내고 그래서 엄마 되게 속된 말로 성질나죠.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이런 신령한 음식 또 생명수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먹으라고 상을 차려주시는데 교회 모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밥상 앞에 앉은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음식도 잘 먹는 거예요. 6장 32절부터 이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건 만나를 염두에 하는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육신의 떡이 참떡이 아니다, 지금 영혼의 떡이 참떡이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서 주시는 그 참떡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찰떡 뭐 임절미 떡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참떡이라는 건.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는 얘기가 나왔고 마시는 얘기가 나오죠. 목마른 얘기는 이게 마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알고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죠. 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떡을 먹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런 뜻이었었어요. 이제 이 개념 정리는 다음에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마시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한다. 요한복음 10장 아까 이미 인용을 했으니까 안 보더라도 성경에서 이처럼 어떤 것을 먹고 마신다 라고 할 때 밖으로부터 어떤 것을 사람의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 속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믿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먹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고, 만약에 먹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걸려 잡고 그건 체한다 라는 말이죠. 야, 그 말은 내가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표현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적으로 소화되어지고 인생의 삶이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 영과 정신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자신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는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하게 마련이죠. 생명이니까. 죽은 것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특징이. 죽으면 생각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는. 네. 자, 그래서 산 것은 반드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어떤 식물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믿어진다라는 뜻이다. 성경이죠. 먹는 거 마시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면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빛의 사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에 관한 참된 진리를 가르침 받을 때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아, 그게 이치가 그렇구나 라고 그러면 소화되어져 가지고 믿어지면 그게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육신 음식이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성도들이 식물을 먹는다는 표현은 언제나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어진다는 뜻이고, 마신다는 표현 역시 그 영, 그 정신, 그 사상을 그 사람 속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이다.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에 어떠한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의 영을 감동시켜서 그런 말을 하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금룡의 힐과를 따먹고 영의 눈은 감기고 육신의 마음에 따른 혼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이건 잔꾀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네. 뱀도 지혜롭죠. 뱀이 지혜가 없으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트로트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금룡실과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오죠. 자동적으로 알미 들어와요. 야,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믿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뱀의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된 알미 죽고 사는 거단 말이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알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뱀의 미혹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금룡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확실하게 하셨지만, 뱀은 말을 교묘하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이 나면은 뭐 어제든가 뭐 저 텔레비전에 잠깐 봤더니 그 무슨 국회의원인가 뭐 누가 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또 시끌시끌하더만. 근데 뭐 처음에는 뭐 자기를 뭐 강제로 눕혀놓고 뭐 움직일 수 없게 해놓고서 나서 어떻게 해서 했다니 이러고 경찰서에다 가서 조서를 꾸며놨다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또 그럼 2차 조사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서류해서 검찰에 넘기게 해서 이제 와서 또 진술을 하라고 하니까, 아, 그게 내가 뭐 억지로 한 거는 아니고 뭐 또 이랬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럼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나는 좀 안을 떼지만 난 고급 장녀예요. 섣불리 30만 원이 얼마 줬었다고 그러더만, 내가 무슨 동네 싸구려 장녀예요. 30만 원 주게 이런 거 아니야. 말하자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일 아니야. 그런데 그래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나리가 되시니까 조용히 넘어가게 해주려고 제발 좀 이거 좀 해달라고 이제 하니까 어떻게 이제 뭐 썸씽이 오고 가고 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아, 그게 뭐 내가 뭐 마음이 없는 것을 한 거는 아니고 뭐 이제 이랬다는 거야. 그게 뭐 말을 돌리는 거잖아.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뱀은 늘 뱀의 지혜가 오면 이게 술수 부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말을 돌려버려. 사건이 나면 직설적으로 말을 하니. 이번에 진리 토론 해보니까 질문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예 아니요 뭐 그렇습니다 뭐 잃어버리면 얘기가 벌써 끝나. 네? 그런데 좋은 소리 가지고 와서 돌려 말을. 그러다 보니까 질문은 꼬리도 막 물고 일어날 수밖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냐, 다 마귀가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금룡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뱀은 말을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결론을 내기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결론을 싹 바꿔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정령 죽는다라고 시작했는데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을 뱅뱅 돌리더니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완전히 결론을 바꿔줘 버리잖아요. 이게 대면은 술법이다. 예, 세상 나라 정치하는 놈들 뭐 문제만 벌어지면 말 돌리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결론은 정반대로 딱 결론이 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운 벼봐야 서로가 나라에 이끌 것이 없다 싶으니까 뭐 검찰이든 어디든 간에 아이 그냥 대충 뭐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러지요. 그리고 이제 여당 국회의원 같으면은 국회의원 잘라지는 그만큼까지 그냥 엄하게 하지 않고 야당 국회의원 같으면 딱 잘라야 되니까 그놈은 해서 이제 이렇게 좀 해줘 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저 위에 앉아 계신 양반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해줘야 또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래야 그걸 그 정권의 유지가 되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게 더럽고 야비한 거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 누구 장난에 절대 춤추시면 안 돼.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그놈도 그놈도 다 똑같아. 세상 나라는 건 소망을 주시면 안 돼. 그러면 정치불신을 조장한다고 사회를 말이야 소란하게 한다고 또 이렇게 나오고 한다.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이지 세상에 어느 편이 잘 되고 어느 편이 못 되고 우리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네. 세상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뭐가 상관이 있는 건데 그게 아무 상관도 없고 잠시 이 더럽고 사악한 세상에서 부정하고 속된 세상에서 우리를 놔두는 것은 여기에서 연단을 시험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정결한 그런 새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여기다 잠시 놔둔 것 뿐이지 여기서 시험 당해가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이런 어둠의 일들이 행해오지 않으면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라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세상 나라가 빛을 충만할 것 같으면은 주님의 나라가 뭐 고대하고 뭐 요즘 참 말도 되고 메시아니 참 좋은 말이야 아주.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린다 이 말이야. 메시아니 그게 유대인들이 사상이 그게 메시아니 사상이었었어.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영접했어요, 배척했어요. 그게 메시아닉들인 거예요. 그런 게 뭔 의미나 알고서 좋다고. 사람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 그 마음의 생각과 영의 세계를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사의 땅의 일도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 정보원에 잡혀가서 조사받으려고 이거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땅의 일을 알아야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땅의 일로 비유를 설명을 해야 하늘의 일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는 말이에요. 자, 그래 사람은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사람이 속되고 거룩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은 곧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인격으로 형성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란 말이야 성경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먹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자신께 속한 생물들 중에 어떤 생물은 먹어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각종 짐승들이나 곤충들로 사람을 표현한 것은 본래 사람은 각색 짐승들과 같이 이성 없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 혼으로 지으셨으나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을 때 타락하여 이성 없는 각색 짐승들의 어떠함과 같이 그 영의 성품과 그 마음의 인격이 다 변질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신을 향하고 세상신을 의지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신의 대표가 돈이죠. 보편적으로는 돈이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권력이고 최고로 좋은 권력은 종교인들의 권력이죠. 종교인이 되면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죠. 그 아침 식사 안 해도 상관없어. 거기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식사 좀 하시고 가시라고 초대 안 해도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 목사님 되면
돈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5년 지났으니까 내놓으라고 누가 데모해, 안 해? 꼭 지키라고 이런 것도 없어. 거기는 아주 그냥 종신직이요, 종신직. 요즘에 종신직도 아셔가지고 아들한테 물러주더만, 이 아이. 야, 이런 것을 일러서 짐승세계라 그런다. 짐승세계. 세상 나라는 건 짐승들의 나라다. 짐승들이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고요. 점심시간에 내가 야당일 때는 여당이 보는 건 꼴을 못 봐. 그거 안 된다 하고 이제 법을 만들어내고 막 해. 근데 지가 여당이 딱 되고 나니까 아이 지가 만들어놓은 법 때문에 이런 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거 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러죠. 그런 거 보고 세상 나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면 보면서 네가 하면은 불륜이 맞아. 불륜. 참 너무 편리해. 야,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한다. 이 말은 깨끗한 것에 속한 생물들로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상고하며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온 거짓 교훈들을 스스로 정화시키고 걸러내는 능력이 있어서 오직 진리 말씀만을 받아들여서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걸음체가 없으면 금방 죽죠.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서 무농약, 무공해 식품 사다가 음식을 해먹어도 독성이 있죠. 미나리가 아무것도 없이 독성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지만 미나리는 미나리로서의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간이나 콩팥이나 다른 기관에서 걸러내주지 않으면 걸러내가지고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시켜주지 않으면 금방 죽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걸음체가 있어. 걸음체가. 이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영적 세계를 안 가는 것도 영을 분별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걸음체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장이나 신장이 약하면 금방 죽는 거예요. 사람은. 자동차도 전부 오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엘리멘트라고 하는 걸름 필터가 다 있죠. 필터가 없으면 자동차가 금방 서버려. 금방 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 속에는 영적 분별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서 받아들일 것, 그 다음에 버릴 것을 배설물과 영양식을 삼을 것을 스스로 다 분별하도록 사람 속에 이성이라는 걸 딱 늦었다 이거예요. 이성이라는 거를.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않죠. 전부 감성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감정에 치우치잖아요. 감정에. 예를 들면 이제 초신자 때는 대부분 목사님이 설교도 원래 워낙에 알아듣도 묻어는 소리 불러불러나 했었고 뭐 축복 있어라 했다면 참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데 막 찬송 잘하는 가수들 막 와가지고 성가대 그 관현악단 동원해서 보면은 막 신이 하강하는 것 같으죠. 그것은 찬송에는 은혜가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연적인 사람들은 감성적이다 이거 이성적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성적으로 분별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어느 수준이 딱 되어져 버리면 거듭난 이후에는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예배당 목사님은 뭐라 해요? 늙은 닭은 질겨서 맛이 없어서 못 먹어. 이제 이렇게 나와버려. 왜 판단하냐 이거요. 은혜로 받지 무턱대고 맹신한 주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거듭나서 그러는 건데 인제상 이성 짐승의 마음에서 떠나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모든 걸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막 불러 쌓고 막 뭐 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비오듯 하죠. 그렇게 그때 눈물 많이 흘렸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예배당 가서 맨날 며칠 우려야 돼. 그럼 그게 구원일 것 같으면 그래야죠. 근데 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야면서 내가 그게 구원의 간증이라고 이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는 알아듣는데 눈물 많이 흘렸다 그러면은 그때 거듭났다고 이제 이런다 이 말이요. 눈물 흘리면 거듭나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갓난아기 태어나면 울어요 안 울어요? 육신적으로 태어나도 울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람 음식을 먹으면 간장과 신장이 작동을 안 하면 간장에서 신장에서 피를 걸러내지 않은 것을 그냥 막 뇌로 막 보내버려서 그럼 금방 죽어버리죠. 이 핏줄 다 막히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간장에서 다 걸러냈는데도 1차적으로 걸러냈는데도 그게 어레미체여라고 그래요. 어레미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고온체로 또 걸러내야 돼. 한 번 더. 그것이 신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이나 신장이 약화되면 죽는다고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 죽을 때도 의사가 이제 뭐 부모님 이렇게 서로가 이별하시는 것은 안 된 얘기지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좀 여시라고 이제 이렇게 진단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간장이나 신장, 특히 간보다도 신장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 신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세균이 들끓죠. 속에 세균이 들끓어가지고 자꾸 가래가 차 올라와서 숨통을 기관지를 딱 여기까지 딱 차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래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신장이 작동을 않기 때문에 세균이 자꾸 들끓는다 이거 번식. 그건 막 수천 배로 막 번식을 해버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별얘기다. 그런데 이런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살려야 돼. 야, 사람이 속되고 가증한 짐승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으로 변질이 되어지면 뭘로 살라고 하냐면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 이제는 본능대로 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체가 고장났다 그 말이에요. 체가 고장났다. 분별이 안 와.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맹신자다. 이게 맹신자. 무턱대고 믿어.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씀 지금 했는데 이 말이 성경에 정말 성경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설교를 해준 말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학박사님이고 막 유명한 지금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모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바보겠어. 여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늘비하고 무슨 장관도요 우리 여기 오고 막 청와대 무슨 비서 누구도 여기 말이요 참모들도 우리 교회에 오고 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만 또 못하겠어. 그 사람들 가면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 천국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고서 거룩 찾고 위선적으로 그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속되고 가증한 짐승의 영에 영향을 받아 이성 없는 짐승의 마음으로 변질된 후에 죄인이 된 인간들 속에는 포악하고 악독함, 무자비하고 무지함, 우준함, 교활하고 간사하고 비열함,
자신을 모르고 헛되이 자긍함 등등 이성 없는 짐승의 성품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빌려서 그 사람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이 고장나면 죽는 거예요. 간장이 고장나면 죽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